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몇 달이 되었는데 이제 4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수도 있고, 또 전도서 설교를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혹시 계실까봐 지금껏 살펴왔던 그 전도서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핵심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1장에서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은 결국 죽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고요, 도무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고, 너 죽고 나 죽자 싸우고, 일확천금을 노려보고, 악착같이 재물을 끌어모으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살아도 결국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마지막 순간 돌아보면 인생은 덧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결국에는 죽는다는 것을 알기에, 또 죽음이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르기에 오늘 내 삶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 별것 아닌 것은 별것 아니게 여길 수 있게 되고, 진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할 수 있는 지혜도 생깁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된 이 소중한 인생을 어떻게 헛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지죠. 그래서 전도자는 행복을 찾아서 긴 여행을 떠납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누려보고,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소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부도 누려보았죠. 누가 보아도 와, 그 정도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것들을 다 가져보고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아니에요. 여전히 허무합니다. 여전히 인생은 덧없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 그렇죠?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는 행복과 가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다 적절한 때가 있다. 그게 3장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날 때와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와 죽을 때 그 사이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런데 사람은 그 때를 모릅니다. 언제 그 때가 오는지, 언제가 가장 적절한 때인지 사람은 몰라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도우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전도자는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4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에서 전도자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이 세상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지 그 인생을 한층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요. 그렇게 들여다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먼저 사람들은 이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전도자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눈물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학대하는 자들은 그 학대받는 사람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학대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 사람을 건져내줄, 위로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학대와 무관심이 가득한 세상이었죠.
학대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학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타인을 향한 학대들이 많았고 그것을 책망하는 이 예언자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거쳐서 포로 시절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학대까지,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 이 학대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가 살았을 당시로 추정되는 이 시기에도 사회 곳곳에 학대가 만연했습니다. 특히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하위 계층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며 학대를 했는데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내용을 아마 여러분 영화나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나만 최고인 세상, 나만 편하고 나만 좋을 수 있다면 내 소유로 삼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일 수 있고 짓밟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전도자는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런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자들보다 오래전 죽은 자들, 이런 모습 안 보고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아니, 그들보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아서 이 세상에 이런저런 악하고 몹쓸 꼴 안 보는 자들이 더욱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것을 보는 것이 괴로웠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 전 있었던 그 정인이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심각한 학대를 받는 동안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그 아이를 건져내줄 사람이 없었죠. 가족이라는, 식구라는 이름을 가진 모두가 그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관, 무관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방금 이 전도자가 느낀 감정을 어느 정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인의 사건뿐만이 아니죠.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없이 커져가는 반면에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점점 더 사라져갑니다. 분노 조절 장애, 묻지마 폭행, 데이트 폭행, 층간소음으로 빚어진 살인과 폭행, 보복운전, 갑질, 노인과 청년들의 고독사 등 요즘 들어서 부쩍 많이 들리는 이런 용어들만 봐도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만 사랑하고 이 타인을 향해서는 학대와 폭력과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 될 수만 있다면 이웃은 불행해져도 상관없는 세상, 내 머리 위에 있는 이웃을 끈질기게 뒤쫓으면서 내 발 아래 있는 이웃의 머리를 기꺼이 짓밟을 수 있는 세상이 전도자가 보았던 세상이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눈을 돌려서 다른 곳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본 곳에는 시기심이 또아리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고하고 성공하려는 것이 알고 보니까 이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외국의 옛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라면 누구나 당신의 슬픔과 실패를 공유할 수 있지만 당신의 기쁨과 성공을 공유하려면 진짜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주의에 심취한 이 세상 사람들은 친구보다 동료보다 못한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합니다. 친구에게 뒤처지는 내 자식을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시기심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죄악입니다.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성공하고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을 때 하필 그것이 내가 그토록 바래왔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그것이라면 그는 미소를 지으면서 친구의 등을 다독이면서 정말 대단하다, 잘했다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친구를 시샘하죠. 시기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 친구 앞에서 나는 한없이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친구가 나를 비교하는 것이죠. 반대로 그 친구가 또 보기 좋게 실패하면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무리하고 까불더니 그럴 줄 알았다. 당연한 결과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를 위로하면서 안아줄 때조차도 말로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다 잘 될 거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가 이 실패한 친구처럼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실패하지 않은 나는 참 대견하다, 대단하다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간사한 사람의 마음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시기심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던 전도자의 눈에 한 게으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한 게으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자기 몸만 축내는 사람입니다. 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기 몸을 축낸다라는 표현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살을 다 파먹다가 결국에는 굶어 죽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극단적인 게으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으름 역시 자기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니 뭐 내가 게으른데 뭐 피해를 준다고 그럽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겁니다. 게으름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한 방법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공동체에 피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것이 귀찮아서 나 아닌 저 사람이 하겠지 하면서 자기 일을 미루고 떠넘깁니다. 타인의, 이웃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불편한 것은 조금도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죠. 게으른 사람이 자기가 맡은 것을 해내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타인의 시간과 수고를 빼앗는 것이죠. 게으르게 행동하다가 약속된 시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보거나 더 많은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면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야 될 복음은 일시중지 상태가 됩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야 될 역사가 일시중지 상태가 됩니다. 그의 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 섬김을 받지 못해서 참고 겪어야 할 고통의 순간이 더욱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다른 누군가에게 더욱 가중이 되어서 그 사람을 고달프게 만들 것입니다. 게으름도 자기 사랑, 자기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악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게으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무래도 이 수요 기도에 나온 분들은 게으른 것보다는 부지런한 것에, 그렇다고 댁에서 그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 게으르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나는 뭐 부지런하니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니까 나는 뭐 자기중심주의, 자기 사랑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르지 않으면서 되게 부지런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져야 하고 자기가 돋보여야 하는 그런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전도자가 본 이 사람은 두 손에는 뭘 가득히 쥐고 있어야 안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쥐어야 하고 남들에게 꿀리지 않는 명예와 지위를 손에 꼭 쥐어야 됩니다. 남 앞에서 절대 무너지거나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내 자존심도 꼭 붙잡아야 하고요. 친구나 동료에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내는 인정, 찬사도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다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현재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못합니다. 보다 많고, 보다 화려하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크고 높은 것을 욕심내고 어떻게든 그것들을 다 소유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여유도 없습니다. 가진 것은 너무 많은데 이웃에게 내밀어줄 손이 없습니다. 물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뻗어줄 손이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은데 나눌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어요.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 가수 백지영이라는 가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거의 아실 텐데요. 백지영이라는 가수는 크리스천입니다. 뭐 연예인들, 가수들 중에 크리스천이 제대로 된 크리스천이 많이 없지만 제가 볼 때 그래도 이 백지영이라는 가수는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백지영 가수의 블로그에서 남긴 글을 제가 보고 되게 감동받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습니다. 되게 인기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재물, 명예, 인기, 사랑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되게 어려운 일이 한번 찾아왔어요. 이 백지영이라는 가수에게.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는, 그러면서 되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힘든 일을 겪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절대 놓지 않으려고 했대요.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이 명예, 재물, 인기, 사랑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숨기도 하고 뭐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었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손을 펼치는 거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동안 꼭 쥐고 있던 두 손을 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손 안에 있던 물질, 명예, 인기, 자존심, 사랑, 세상적인 사랑 그런 것을 바람에 다 날려보냈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고 사과하고 사람들에게도 사과하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누고 섬겼다고 합니다. 구제와 봉사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 보다가 이웃을, 주변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그제야 평안과 자유를 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그제서야 감사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보았습니다. 글을.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느끼게 해주고 사람이 욕심을 버릴 때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귀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교도 설교자인 예레미야 보로우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보로우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띄워지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덧셈보다 뺄셈을 통해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만족을 얻기 위해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무엇이든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만족의 길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재산에 맞추어 욕망을 낮출 수 있다. 자기 욕심은 뺄셈처럼 빼고 이웃에게는 덧셈처럼 더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학대와 무관심, 시기와 질투, 게으름과 욕심으로 가득한 자기중심적 세상이라는 이 전도자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도자가 이때 보고 경험하고 말한 그 세상보다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세상을 너무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그리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이 문제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이 찾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7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전도자는 우선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부자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위로 치고 올라가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과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옆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도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늘 혼자입니다. 너무 부유하지만 항상 허전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늘 외롭고 쓸쓸합니다. 자기 자신과 일과 돈을 사랑한 사람의 슬픈 결말이죠. 자, 여러분, 지금 전도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 신약 성경에서 이 사람과 꼭 맞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삭개오. 예, 누군가 한 분이 저 멀리서 대답하신 것 같은데, 예, 저는 들었습니다. 예, 삭개오죠. 그는 부자고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일을 사랑한 삭개오. 하지만 그는 늘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친구가 없었죠. 주변에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무엇을 회복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기억을 잠시 킵해두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생을 더욱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단어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나에 맞춰지고 나를 위해 사는 세상에서 나의 관심과 열정을 맞추고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진정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두 사람이 힘을 모으면 더 좋은 것을 이루고 더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그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다. 추운 겨울 혼자 있으면 춥지만 같이 있으면 체온을 나눌 수 있어 따뜻하다. 강력한 적을 만나도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충분히 맞서 싸울 수 있다.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삭개오를 여러분 끄집어내 봅시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아닌 우리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이웃을 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빼앗은 것은 4배나 갚아 주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내가 믿고 내가 천국 가면 되고 믿지 않는 너희는 지옥 가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또 내가 잘해서 내가 복받고 내가 인정받으면 되고 잘 못하는 너는 벌받든지 말든지 그만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나 그리고 우리의 종교입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더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너무 다른, 비교할 수조차 없는 거룩한 존재, 그 존재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주변과 아래, 곧 우리를 향하셨습니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과 똑같아지는 것,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
나와 목적이 같고 나와 생각이 같고 나와 너무 잘 맞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도 어디 가도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들은 다 그렇게 모이니까요. 세상 공동체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들. 어떤 D.A. 카슨이라는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교회는 원수들이 모인 곳이다. 그 원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곳이다. 우리가 된 곳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는 삶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며 더 가치 있는 나를 만듭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아끼고 사랑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면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꼭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은사, 나의 지혜, 나의 열정, 나의 재능, 그런 것들로 우리는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와 무관심, 시기와 질투, 게으름과 욕심으로 가득한 자기중심적인 이 세상에서 서로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광주 은광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